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화상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세 곡, 믿음에 관한, 오늘 주제가 믿음이니까 믿음에 관한 복음성가 한 세 곡 같이 부르시고 시작하실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러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너 여기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마지막으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별 말씀이 믿음에 관한 주제니까 잘 어울리는 찬송 같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견디는 날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나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 들은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리 들은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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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찬양하리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화요 성경 공부로 시간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영혼의 유익을 주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때 성도의 심령에 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내면의 강건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특별히 요동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온 세상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관한 말씀 근본 성경 공부 시리즈의 제9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좀 나누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1주제와 제2주제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을 측정하는 성경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관적인 무슨 뭐 인간의 의지나 상상이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을 측정하는 성경적 기준, 또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배웠고, 자 오늘은 제3과 4과 5가는 그 복습을 위한 그 내용이니까 이제 주된 내용은 3과 4과 2가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제3과를 먼저 보실까요? 믿음의 원리.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할 바를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선택이다. 의지. 뭐 인간적인 의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우리의 그 의지적인 선택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할 바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그냥 아무거나 그저 뭐 닥치는 대로 믿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환상이 아니며, 믿음은 지적인 환상이 아니며 우리의 신뢰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는 의지적 선택이다. 의지적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한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교재의 98페이지의 내용이니까 조금 밑줄을 좀 이렇게 끄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 그 믿음은 결코 지적인 환상이 아니며 우리의 신뢰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는 의지적 선택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한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한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그냥 인간의 결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 그 결심의 대상, 결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인간이 그냥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무슨 뜻을 세워서 그걸 그냥 밀고 나아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우리 인간 본연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뭔가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무슨 뭐 판단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 내가 밀고 나간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과 경계와 동기가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에 내포된 그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를 구할 때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되 그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다 제각각이에요. 심지어는 뭐 성도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이게 제각각일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범주 안에서, 그 진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행하신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그 진리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디에 두는가, 어떤 종류의 믿음, 어떤 근본 토대 위에서의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원리, 그래서 이 제3과의 제목이 믿음의 원리예요. 무작정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른 원리,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에서의 믿음의 원리, 그것이 비밀이고 사실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원리면을 조금 우리가 개론적으로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하고의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바울이 교훈하는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행한다는 말 자체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말한다. 지속적인 삶의 태도. 그래서 믿음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슨 결심을,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이제 순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심으로서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역사로서의 믿음이 별도로 있는 것이지만,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 전체,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매사를 그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같다는 말씀. 일단 그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결심하였으면 회개하고 개종하고 거듭났으면 그 후에 성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매사를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하지만 이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내가 믿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또 그 반면에 그 반대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의도로 하신 말인가? 보는 대로 행한다는 매사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려 들며 그것에 상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자기식으로 자기가 보는 대로 감각적으로 먼저 행하고 나니까 진리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달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참되고 진실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구하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건 보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믿음은 2차적인 것이 돼서, 그래서 감각적인 차원이 앞서게 되고 믿음의 영역은 뒤떨어지게 되고, 매사를 자기식으로 이해하려 들다가 그리고 그것에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의 진실함을 의심하는 태도. 감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느낌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결국 그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하고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의 차이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뜻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만족의 근거를 찾는 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참된 의와 만족을 삼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이 먼저고 감각적인 것이 먼저예요. 느낌이 먼저란 말씀. 그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의 근거, 감각적인 자기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의 교훈 믿음에 관한 정의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첫 번째 원리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특별히 그의 뜻을 따라 믿음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반드시 보상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뜻을 따라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실성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원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믿음의 원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보상과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일 없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매개로 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표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삶의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믿음에는 열매도 없고 또한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거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건 일방적으로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생각은 착각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믿음의 원리에는 맞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 그냥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환상 속에서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말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서 그 말씀의 결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 믿음의 원리를 위반하는 식의 삶에 대한 그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심, 믿음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가 말씀한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일이 또한 죄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으니까 심각한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누구나 다 성도라면 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원리에 맞는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한 믿음이어야지 무작정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 오히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는 걸 행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죄만, 행위로서의 그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가 우리들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증거다. 증거. 영적인 삶이 뭘 말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영이라는 말을 그냥 비성경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무슨 정신적인 것에만 속한 것으로 간주해서 무슨 신비하고 무슨 환상 이런 것만을 표피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 영적인 삶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원리, 성경 말씀의 현실적인 가르침을 위반한 채로 제멋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하면서 그게 믿음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각하게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게 다 죄란 말씀이에요. 죄. 그가 말씀한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건 그건 죄예요, 죄. 조금 심한 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의 경고에 따르면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감각적인 것을 먼저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런 뜻에서 제3과의 주제가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말 자체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가 쉬워요. 믿음은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역에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일 수 없단 말씀.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원리가 필요해요. 믿음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말. 또 그와 관련해서 제4주제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도 지금 이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믿음이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몸의 근육과 같다. 쓰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위축된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걸 원 안에 있는 걸 우리의 확고한 믿음, 원이 분명하게 쳐 있으니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구체적인 확고한 믿음, 이게 우리 현재의 믿음, present faith, 현재의 믿음. 바깥쪽 이 점선 부분은 가능성으로서의 믿음, 가능성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경계. 우리의 현재적인 구체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의 경계. 화살표는 믿음의 성장 과정, 그 필연성. 믿음의 경계가 확장되지 않으면 현재의 분명한 믿음의 경계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근육과 같다는 말씀. 사람 몸의 근육. 나이 먹으면 점점 몸에서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넘어져도 크게 나이 드시면 노인들이 크게 다치기 쉬운 이유가 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이게 연세 드실수록 더 이렇게 운동하고 근육을 일정 양만큼의 근육을 항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내 안에 믿음을 간직했으면 그 믿음이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이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경계가 확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 분명한 믿음의 경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각을, 느낌을 우선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확신보다 그냥 사람들의 여론에 그냥 휩쓰이게 되고, 믿음의 경계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믿음의 경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한다.
믿음의 모험과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적이고 실천을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개로 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 전능한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당신의 전능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실천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반드시 믿음은 실천한다는 의지적이고 억지적인 면이 더러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다른 유형의 믿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사진이 너무 기네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뭘 말하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영접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위를 확립하는 교리적인 차원의 믿음. 교리적인 차원의 믿음. 그런가 하면 동행하는 믿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필요한 믿음, 믿음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경계를 보다 더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전에 보신 그 화살표의 의미처럼. 구원의 믿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전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후에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여기서 유다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교리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그 원리와 그 구원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믿음의 도리로서의 믿음의 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가 거듭난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쌓아가면서 평생토록 확장해야 해가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구원의 믿음을 받았고 또 믿음의 도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에는 우리가 다 이방이나 다를 바고 죄인이었으니까 한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안팎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긴 했지만 완전히 그 죄된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떨치질 못하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서 그때마다 우리가 죄의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내 지위와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계속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꾸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이렇게 근육량을 많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한다라는 게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전생에 걸친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 성도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도록 진리 안에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저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이 단계별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구원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어떤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도리로서의 믿음, 그리고 정말 제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내 믿음의 영역을 내 삶 속에 넓혀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다양한 그 면들이 이렇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이란 뭘 말하는가? 자신이 평생 숙지해온 비행기술, 기기 작동법을 신뢰하면서 지시대로 비행을 안전하게 마치는 것과 같다. 믿음이라는 것이 숙련된, 예를 들어 조종사가 자기가 평생 쌓아온 그 비행 기술 대신에 뭐 그런 조종사는 없겠지만 만일에라도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만일에 비행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비행하는 비행기에 원리가 있으니까. 거듭 말씀하지만 그만큼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거지요. 우리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환상 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그런 말로 신앙을 왜곡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 그의 뜻을 믿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우리를 자신이 의지하는 마음의 습관을 포기할 것을 용납해야 한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우를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서의 믿음,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의 믿음. 그만큼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선택적이고, 선택한다는 건 내가 실제가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선택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상상과 그 생각은 가상의 것이지만 선택이라는 건 실제.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의지적인 결심을 말해요. 잠언서 30장 5절 말씀, 믿음의 근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잠언서 3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방패시니라. 왜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건 뭘 말해요? 100%그 가치의 순도가 100%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닌 진리,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인간의 생각은 거짓되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감정과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가 100%, 순도가 100%라는 건 항상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3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순도 100%의 약속,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말씀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이 절대 감정의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과 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 그만큼만 성장하고 발휘된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무슨 겉으로 드러난 무슨 막 은사를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지식이 막 넘쳐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은사가 많을 뿐이지 은사가 많은 것하고 믿음이 많은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많다는 것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근거 그리고 그 삶이 구체적으로 그 토대 위에서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우리 몸의 근육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날로 더해진다. 운동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건 운동하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핑계나 얘기를 말해도 운동하면 우리 몸이니까 구체적으로 몸뚱아리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얼마만큼 인격적이고 얼마만큼 실질적인가 그거에 따라서 결국 믿음의 가치와 능력은 결정되게 돼 있다. 말씀한 것처럼 오가는 항상 이제 자기 점검의 차원에서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9단계에 해당한 믿음의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복종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죄의 유혹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거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 다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 없이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그게 자식들을 이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그러는데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사라를 부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경우 나중에 이삭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음거리로 여겼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모세는 한때 애굽에서 살인자였고 살인죄를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출신이 기생이라고 삼손은 무절제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완전함의 여지들이 하나같이 다 없는 사람들. 다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신들이 처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들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사라도 말할 것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고 성도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 또 그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는 삶의 장벽은 뭐가 있겠나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런저런 면에서 뭔가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에 대한 믿음의 여지가 없다면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편재 어디든 계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만 알아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결국 믿음은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을 활용하면 할수록 보다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근육량을 키우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믿음을 더욱 표현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노트를 펴고 뭐 하면 교재에다가 간단하게 지금 자기 자신의 제일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영역에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저한 삶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솔직한 바람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도 있고 자, 거듭 말씀하지만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것이다.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휘가 돼서 그래서 실천하고 선택하고 실천해서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믿음을 실천하고 발휘하지 않으면 이미 가졌던 믿음까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역동적인 것이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발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영역이 더욱 넓혀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을 실천해야만 하는 당위성,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원리면에서 무지하고 또 소홀히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에 합당치 않는 그런 비생산적이고 주관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삶의 근거와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케 하시고 말씀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에 힘입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까지도 참 믿을 수가 없고 흔들리고 상대적이고 온갖 이런 변형 된 것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순도 100% 변함이 없으시고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해서 그래서 비록 나 자신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취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